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들이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길면 싫어하더라고요. 읽는 분이 너무 길다고. 그래도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왜 강론이 이렇게 길어지나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질까? 저도 짧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말미암으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못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버릇인데, 어쨌든 이 성서라는 텍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비판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야? 또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뭐야? 꼭 얘기해야 돼요. 근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짧아질 수가 있는데, 내가 혹시 과정을 생략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나를 안 믿지 않을까? 저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뚝 뛰어넘고 결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짧아지니까. 근데 이게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기 싫어서 거짓말장이라고 할까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까봐 지레 혼자서 이렇게 겁을 내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요. 오늘 벌써 5번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5번째인데 다음 주에 진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23절과 24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23절, 24절이 이겁니다. 참되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에 따르면 뭐죠?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이 뭐였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in spirit and trut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의 절차나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면은 뭐 영어로 얘기해 by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수단이나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In spirit and truth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니까 그 어떤 공간에,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영역 안에서 예배 드리느냐 하면 영과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꼭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자, 영에 관해서 얘기하겠지만 진리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려면 진리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진리가 뭐냐. 우리 인류가 머리 깬 다음에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뭐냐? 무슨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리가 뭐냐? 서구 사상가들 뿐 아니라 동양의 사상가들도, 우리 아시아의 사상가들도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왔습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이 요한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범위를 확 줄여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할까를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한 20번가량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1장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1장 14절이고요. 또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은, 그러니까 계명은,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랬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진리를 예수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에게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장 보면은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를 행하는 거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뭘까 도대체. 그리고 제일 유명한 8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 번역에 따르면 그거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자,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데 더 적어왔는데 한 가지만 더 읽을게요. 14장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로, 절대자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소중한 가치들 3가지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요. 나다, 이게 바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진리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18장입니다. 18장은 뭐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어요. 빌라도와 대화, 신문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진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질 않았어요. 당신이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왕이다. 왕 맞다. 근데 내가 어떤 왕이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을 휘두르러 온 게 아니라 너처럼 사람들 잡아 가두고 이런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난 왕이다.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때 물어본 겁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오?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신 오강남 교수님께서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한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교수님은 그럼 왜 예수님이 외면했을까라는 걸 추정을 했어요. 이게 본인의 추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추정을 소개하는 건데 뭐라고 추정했냐면은 왜 대답을 안 했느냐?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는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했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안 보였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정말 궁금해서 진리가 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니까짓 게 뭐 진리가 뭔지 알겠어? 라면서 구도자의 자세 없이 진지함 없이 물어봤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 교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화와 사고 체계는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구약 성서적 사고예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 문화를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죠. 서양의 정신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약 성서의 생각이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생각이다 이건데 두 개가 너무 사상 체계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 접점이 없어서 말해봐야 안 통한다. 그래서 대답 안 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오강남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진리란 우리 사람의 제한된 언어와 개념으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말, 언어와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 그건 예수님뿐 아니라 그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강남 교수님의 답입니다. 저는 그 세 번째 답에 이 세 가지 답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비겁한 사람의 태도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대답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요거로 조금 3번하고 좀 각도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진리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딱 옹근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진리가 뭔지 알아보는 자세,
진리가 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짜다. 이게 진리야. 나를 믿어. 천공처럼. 이런 너무 수준 낮은 인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랑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는 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 그건 다 사입이고 가짜고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지 뭘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진리가 뭔지는 이렇게 몰라도 어쨌든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가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식해서 모를 때는 굉장히 속박을 느끼는데 그게 뭔지 원리를 알고 나면은 자유로워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조각이라고 불러도 좋고 진리의 한 단면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진리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아주 작은 하나라도, 작은 한 올갱이라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조금 일시적이라도, 그러니까 영구히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그걸 이렇게 파악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뭘 모를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걸 알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8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는 몰라도 그걸 알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엔 영. 진리는 어쨌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알아나가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이놈아, 이것만 꽉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뿐 아니라 몸까지 동원해서 그걸 알아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정신적인 활동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걸 실천할 때, 삶으로 옮길 때 아무리 작은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삶으로 옮길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몸으로 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은 내가 달라고 빌고 사정을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서의 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in spirit이잖아요. 영 안에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in이라는 전치사를, 그리스 말로 n인데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영에 관해서는 이게 다 구약 성서에서 온 건데 구약 성서의 영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영은 사람이 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들이 보기에는, 제3자 보기에는 저놈 미쳤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을 받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초인간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삼손이나 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이 영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쨌든 영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받아서 영 자체가 주어지는 것도 역동적이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의 그 다음에 행동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사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의 영은 굉장히 역동적인 현상이에요. 아주 그냥 우르릉 꽝꽝하는, 쉽게 얘기하면 막 그냥 경천동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을 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현상 자체가 이렇게 역동적,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여기서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 그럼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느냐? 그거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세워주는 일을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끌어들여야 돼. 다 생략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삐뚤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을,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고 했던 행동을 예배와 관련시켜요. 그걸 그냥 그 행동은 행동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딴 거, 별거의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둘을 관련시킵니다. 둘을 연결시키는데 그것도 여러 성경 구절을 댈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언자가. 이건 레토릭이죠. 수사법이에요. 자기가 대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대답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거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지만 수사적인 질문, 의문문이잖아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000만의 소도 아니고 10,000마리의 양도 아니야. 네 자식을 갖다 바쳐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오로지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게 예배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예언자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바치려고 해도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을, 그러니까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매일 걷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식과 그런 실천이 없으면 앞에 제물 드리는 것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그대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대의 형제나 자매가 그대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대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잖아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형제와 자매가 날 미워해, 나를 고가워해, 나에게 질투해. 왜?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내 형제와 자매가 원한을 품느냐? 원한은 부정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으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원한이 쌓인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원한을 쌓을 일이 아닌데 마치 의도하는 것처럼 그게 원한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예수님 말씀에 그대의 형제와 자매가 그대에게 원한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 그것부터 고쳐라 이겁니다.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날 시기 질투하지 마.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을 만들었으니 그 얘기는 내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 먼저 바로 잡고 와서 제물을 바쳐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류의 기나긴 이 진화의 역사에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됐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예배라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예를 갖추는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건 뭐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이런 수천 년 단위가 아닙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그런 행위를 해왔어요. 돌 뻘거벗고 돌도끼 들고 다니던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벽화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하는 행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 절대자에게 받아야 사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연재해 같은 게 특별한 그런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절대자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일부라도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아주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가 예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싹 튼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표현이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만만의 재물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마. 정의를 실천해 먼저. 이 둘을 연관시킨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에도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르침으로 된 거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가 유대교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싹 텄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진리를 알려고 진리의 한 끝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애쓰는 거. 무슨 책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진리를 알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만약에 그 관계가 불이하다면 고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바로 예배고,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은 부분과 그 뒷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강론의 제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어라는 초월자잖아요. 다음 주 강론의 제목은 초월하는 국월자입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